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몫을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르시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특별히 이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은 꼭 제자들만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른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탄식의 중심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한 이들을 대한 탄식에 앞서서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텐데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진정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대상일까? 아니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이 바로 주님의 책망을 받을 대상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매일성경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을 돕고자 3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네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바로 그 모습이 무엇임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금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들의 불신을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폐역한 세대의 모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들의 무지를 폐역함과 믿음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들의 야망을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것과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49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던 특권의식,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손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부르셨는지, 자, 그 이유를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외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기록하기를 이러한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그 폐역함을 책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간 그 아들을 묶고 있던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 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지 못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 동일한 말씀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내용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그들이 그 귀신을 쫓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그럼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딱 한마디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며칠 전에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생명.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지난 주일 저희들이 묵상한 그 말씀인데, 자, 거기 보면 그 생명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함은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 바로 그것이 길가였던지, 그것이 바위 위였던지, 그것이 가시떨기였던지, 아니면 그것이 좋은 땅이었던지, 이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주님께서 주시하고 있는 그것은 그 겨자씨, 바로 생명 있는 겨자씨,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자씨가 아무리 작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뿌리가 내려지고 또 그것이 자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면은요, 정말 웅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씨 하나가 열매를 맺고 그 나타내는 그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로 지금 길가요, 바위 위요, 가시떨기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지극히 작게 여겨진다는 생명의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떠한 열매,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극히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것으로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에 나타난 그 믿음을 이 작은 겨자씨도만큼 못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보셨을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폐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저는 지금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에 담겨진 그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그러한 믿음이 없음을 바라보시며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폐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폐역함이란 제가 쓰고 있는 성경책 아래 주석에 보니까 그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역함은 삐뚤어지다, 뒤틀리다, 즉 곧고 바른 마음 상태를 가지지 못하고 비틀어져서 있는 사악한 심령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본문을 요약하고 있는 그 매일 성경에 보시면 바로 그 제자들의 폐역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바로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야망과 그 다음에 그들의 특권, 이식, 그 우월함 바로 이런 것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르시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의 삐뚤어짐, 그 마음의 뒤틀림, 바로 그 사악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특권 의식, 바로 우월성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러한 폐역함과 그 다음에 믿음은 직결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즉 폐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패역한 마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 자리잡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절대 그 믿음을 인정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겠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약간의 그러한 차이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쳤다라는 그 내용이 9장 첫 시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어제 묵상한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그 내용을 보았고 그러면 남은 제자들은 그 산 아래에 있었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혹시 산 아래에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서로 어떠한 대화를 나눴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12 제자를 세우시고 함께 동행하시다가 지금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시고 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 무리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다른 9 제자가 보았다면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제자가 아니라 지금 산 아래에 남은 제자였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를 너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가 나눴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호기심, 좀 더 나아가서 질투심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겠죠. 예, 같은 제자인데, 그리고 같은 역사를 이루었는데,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우리도 다 쫓았는데 하면서 그런 말과 함께 또 서로들에게 그 각 마을을 가서 그들이 직접 경험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호기심과 질투와 또 교만이 함께 엮여 지금 그러한 나눔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가운데 가장 누가 큰 자인가? 지금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간 세 제자가 우리 가운데 큰 자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큰 자가 과연 누구인지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 제자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요, 패역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대단한 믿음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물론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게 하심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착각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그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은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과대평가한다면 결국 그 마음에 순간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바로 그러한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결국은 타락하고 실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이시고 우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한 후에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고. 마귀 원수는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또한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 순간 내 마음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그 마음의 폐역함을 인해서 또한 그들의 마음에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야망과 특권 의식, 그 우월성, 자, 이러한 그 마음의 상태가 그들의 삶 속에 무지로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무지는 정확히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사, 그 계획과 섭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번 우리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묵상하면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떠한 씨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사람들에게 밟히는 씨앗이요. 또 그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에게 빼앗김 받는, 그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성도님들, 교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배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교만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그 구속사가 가려지는, 방해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 항상 그 마음이 주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아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과 또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각자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치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변화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대가 폐악합니다. 정말 생각이 비틀고 그 마음이 비틀어서 모든 것을 왜곡하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우리가 지켜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아버지 유혹과 이러한 시험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셔서 항상 진리 가운데에 세워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천국을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이 인정받고 또 아버지 이 폐역한 세대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